네, 반갑습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구역원들 위해 섬기며 사랑하며 또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섬길까를 이제 연구하며 사모하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신방을 이 비대면으로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3번째 구역장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배는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흔히 주일 오전 예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고 하면 평일에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소에 어떤 육적인 욕구에 따라서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시편 45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여기서 좋은 말로라고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리따운 노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냥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해서 넘쳐나는 그런 이제 우러나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끓는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끓어올라서, 그리고 그 넘치는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또 그것이 입으로 말로 표현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평상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것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끓어 넘치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예배자이고, 이런 마음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손에 입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지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배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공경하다 혹은 또 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오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또 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혹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간이 또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시간으로만 예배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또는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님의 어떤 종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해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예배는 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을 배려하고 행동을 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에는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좋은데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말도 거칠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잠언 1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이 평소에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제사는 그런 사람의 예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회와 함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예배에는 분명히 밖으로 남들을 향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남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이제 이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을 도와주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도와주었습니다. 옥에 있는 그를 위하여서 영치금을 넣어줍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도왔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에는 외향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는 내적인, 내향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삶의 열매, 이러한 성품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높은 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에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같은 우리 내면의 상태, 또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남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의 기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에는 내적인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수직적인 상향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바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방향성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참된 제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변화된 성품, 다시 말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다.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향적인 요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이제 이 하나로 표현하자면 우리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죠. 그리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 너희의 전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 자신을 거룩한 그런 이제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강사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 남을 섬기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물을 이제 드릴 수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